근데 이 말씀이 좀 어렵지요? 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분명히 나쁜 짓을 했는데, 나쁜 짓을 했거든요. 문서 조작했거든요. 어, 자기 재물도 아닌데, 그 재물을 어쩌면 탈취한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잘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도덕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도덕이 아니니까요. 도덕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그냥 몇 가지의 말씀과 비교하면 일단 너무 쉽습니다. 일단 16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16장이 앞에 장이요. 15장. 15장. 지금이 16장이고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오죠. 자, 뭐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렇구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아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리고 17장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은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이 재물을 속인 불의한 청지기, 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어떤 부자와 나사로 얘기,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바로 16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그것과 비교해서 읽으면 너무나 쉽습니다. 자, 앞에 있던 15장의 마지막, 특별히 마지막 음, 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에서 진짜 탕자는 형이죠, 형. 형이 예.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니까 형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들이 없는데 저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에 드라크마 잃어버린 비유에도 나오죠. 드라크마 잃어버렸는데 찾았다고 잔치를 베푼다. 아, 잔치 베푼 돈이 훨씬 더 많겠다. 찾은 돈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얘기겠어요? 형은 그 비유지만 이 탕자의 형은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합니다. 나 아버지 재산 늘려줬잖아요. 근데 저놈은 아버지 재산 가서 흥청망청 썼잖아요. 근데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화내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 마음을 얘기한 게 오늘의 비유입니다. 야, 너는 아버지가 재산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니 차라리 그 재산을 없애도 좋으니까 그 재산으로 네 동생을 찾아와라. 이게 나의 마음이다. 나는 음, 네가 내 재산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산을 다 허비해서라도 네가 만일 동생을 찾으러 길을 떠났다면 나는 정말 기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음, 그래서 그 뒤에 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야기 있습니다. 14절 바로 뒷구절이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놓칩니다. 또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 아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자기 돈으로 나사로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돕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부자가 가진 돈이 부자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거죠. 그러나 그 돈을 너희가 다 허비해서라도 나사로를 네가 품에 안아줬다면 나는 너무 좋았을 음,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의 말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를 사귀어라 이 말이 아니고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얻는 것이라면 돈을 아무리 허비해도 나는
나는 너를 내 품에 안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그건 그, 그 사람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맞아들인다라기보다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그를 받아들이게 되신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여기 지극히 작은 일은 돈에 관련된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도 충실하다. 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여기서 참된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죠.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뭐 복잡하게 이해를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현실 속에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사람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우리 다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그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돈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현실 없이 도덕으로만 생각하면 사람이 당연히 돈보다 중요하지. 그런데 가난한 현실 속으로, 우리의 빡빡한 현실 속으로 들어와서 보면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많이 패배합니다. 돈이 사람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쉬운 일 아닌, 쉽지 않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 앞에 있는 큰 형에 대한 이야기, 탕자의 형에 대한 이야기, 율법, 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 또 가장 결정적으로는 거지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하면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너무 분명합니다. 세상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던지셨는데 주님이 혹시 돈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돈인들 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비유로 나오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부자,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뭐 제일 먼저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먼저 뭘 섬겨야 하느냐?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아침에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돈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당연한 일 아닙니다. 돈은 너무 힘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이 넘어짐에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안타깝게도 돈은 남았는데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좋은 땅에 있게 되어서 교회 재산은 엄청 많은데 그 교회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이제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좋은 일입니까? 아, 그 재산 남았으니까 됐다라고 할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슬픔을 만나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93장 1절과 4절 찬양 드립니다. 93장 1절과 4절 찬송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